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오늘도 제가 그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그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또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날은 언제인가라고 하면 오늘의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거고요. 당시의 민간의 달력,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종교의 달력과 민간의 달력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인 겁니다. 첫 해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 해가 그 날이 첫 해의 시작임을 알리는 날. 그날이 이제 바로 나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이라는 말은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이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뭐하고 딱 똑같은가 하면 요즘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 나팔절에 들어와 있지만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외에도 나팔절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팔절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듯이 그것으로 새해의 첫 시작을 시작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그 해가 그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 그 해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광고의 카피로 나왔던 이야기가 진짜 정확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던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다 벗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아픔과 눈물이 없는 날이 될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올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에 마음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머지는 좀 대동소이하니까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제 열흘이 지난 겁니다. 그죠? 앞에가 일곱째 달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이라 그랬으므로 이제 열흘이 지난 겁니다.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요 날입니다. 요 날은 7월 10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날은 우리가 보통은 대속죄일이다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뭘 하는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날의 대제사장은 이제 평소 때는 안 하던 특별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소 때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법궤의 뚜껑인 시온소에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성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날. 그날이 바로 요 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처럼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특별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7절의 말씀인데 그 7절의 말씀에는 다른 절기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좀 괴롭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만 비교해봐도 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대속죄일의 말씀에만 딱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을 괴롭게 해라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겠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성도답게 죄를 좀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기로 하신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까짓거 용서받았는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껏 죄를 짓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죄악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내 삶에 있다는 게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대속죄를 생각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으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경험이 되나 하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감사가 경험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나에 대해서 늘 그냥 받아들여주고 부모가 내가 뭐만 하면 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아이에게는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주지 않을 때 짜증을 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악에 대한 이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나의 죄에 대한 민감함, 그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나의 용기와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나를 죄책감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내가 끝없이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나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순간순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나는 회개함으로 감사가 내 삶에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의 힘으로는 나 오늘 하루의 삶도 정결하게 만들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결단코 나를 죄책감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어떡하나라는 그 죄책감으로 밀어넣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거 바로 그런 이야기.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놀랍게 펼쳐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방자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매일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나의 삶의 죄책감을 자꾸 되살리는, 그래서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로 인해서 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감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우리의 회개가 감사를 낳는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